뮤지컬인지 참 잘하네요. 우리 만수교회 교인들이신가요? 와, 뭐 아주 프로급이네요. 그 첫 번째 부른 곡이 영문 밖의 길이란 복음성이죠. 그 찬송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늘 부르시던 그런 찬송입니다. 순교자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 이제 체포되셔서 경찰에 끌려가시면서 부르셨던 노래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 주기철 목사님만 잡혀간 게 아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평신도들 신사 담배를 반대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옥중에 많이 갇혔는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십자가를 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5번을 경찰에 끌려가시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3번째 경북 의성경찰서에 잡혀갔을 때예요.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경북 의성까지 끌려가셔서 거기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뭐 그 옥중에서 받은 고통이야 뭐 말할 것이죠.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니까요. 굶기는 거는 기본이고 물고문, 비행기 고문, 그냥 사흘간을 잠재우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관 속에다 세워놓고 그러면서 계속 도장만 찍어라. 그럼 풀려준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도장만 찍어라. 이분이 마지막 감옥에 가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본은 전 세계 아시아에서 제일 문명 국가라고 이렇게 자부심 선전하고, 그래서 서구에 어떤 유럽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문명 국가로 자기네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옥중에서 결국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극력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야만 국가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신념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결국 국가에서 처형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도장 찍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본 경찰의 목적이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도장 찍어서 굴복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본 경찰의 고문을 가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과 함께 감옥에 잡혀갔다가 결국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도장 찍고 나온 사람들 절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감옥에 안 간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한번 감옥에 가서 물고문 당해보고, 고추물 공내 당해보고, 비행기 고문 당해보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대침 고문이라는 거예요. 이 손톱 밑에 바늘처럼 대가지를 얇게 해가지고 그걸 손톱 밑에 찔른대요. 그리고 그걸 튕긴대. 왜 놈이 찔러. 그런 고문을 가하면서 결국 도장만 찍으면 내보내겠다.
한 번은 평양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그 감옥소 교도소장이 도장도 안 찍어도 좋다. 당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아니까. 그리고 평양 신사에 가서 공개적으로 신사 참배 안 해도 된다. 다만 내가 당신을 풀어주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이제 우리 교도소 관리한 사람이 당신을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가던 도중에 서기산을 지나는데 가던 도중에 그 서기산 꼭대기에 신사가 보일 거다. 그러면 그때 택시 창문을 내려줄 테니까 그 신사에 올라가지도 말고 차에서 내리지도 말고 그 신사를 바라보며 고개만 까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당신이 절대 비밀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기철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하고 적어서 석방시키겠다. 교인들 아무도 모른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단지 우리 교도소 직원만 내 옆자리에 앉을 거다. 주기철 목사님 그걸 포기하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 그분이 생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평양 감옥에 갇히셨는데 마지막 면회하는 날 가족들을 사모님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인 나를 데리고 가족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기는 철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 면회실 들어갔더니 유리창으로 칸막이를 하고 저쪽 편에 아버지가 허리찜, 이 바지 허리띠도 못 맵니다. 감옥에서는. 왜냐하면 그걸로 자살할까 봐. 그래서 이 한복, 이 바지를 움켜쥐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는데 비행기 고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행기 고문이란 거는 팔을 양 뒤편으로 해서 그거를 꽉꽉 묶어놓으면, 엎어놓으면은 그걸 천정에 밧줄로 매달으면 그게 균형이 맞는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탁 때리면 쫙 갔다 쫙 온몸에 관절이 다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는 바로 혼절해버리고 사모님은 두 손 꼭 잡고 보지 않으면서 우리 주목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자기는 철 모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그것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어내고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감옥에 갇히셨댔는데 그분은 해방될 때까지 결국 감옥에 계시다가 해방돼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쓴 기록을 보면은 나도 들어가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늘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경상 의성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이건 뭐 경상북도에서는 더 혹독하게 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몽둥이로 매질 시작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고문 기술자는 아프게 하는 게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극악한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딱 고문을 멈춰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고문 기술자들의 기술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둘째 날 고문을 받으러 가니까 여전히 형사가 또 우통 벗어져 끼고 몽둥이 들고 섰더래요. 그래서 이제 매타자가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에게 지혜가 딱 떠올랐는데 그때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몸이 약해서 당신한테 고문당하다 내가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으라고 내가 너 때리는 거다. 그러면 나는 죽으면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으니 천당 갈 것은 분명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너 어쩌다가 여기 왔냐 하고 물으시면은 나는 목사라 거짓말을 못하니 의성경찰서의 아무개 형사한테 고문받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몽둥이를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때리질 않더래요. 어쨌든 그런 고문을 겪어내고 나서 결국 의성경찰서에도 3개월 동안을 그렇게 감옥에서 고문을 한 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재판에 기소할 그런 건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풀어줬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경찰서에 풀려나가지고 기차로 평양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산정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목사님 오신다 해가지고 전부 역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초췌해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 겁니다. 나름 성도들은 그 악독한 고문에도 우리 목사님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해서 목사님 올라왔는데 웬걸요 그 예배당에 일본 경찰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저희 후대의 sen징 불령선인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갖다 놓은 주기철 목사 강대상에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소속이었던 편하설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감옥에서 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경찰은 그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광고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3개월 만에 왔으니까 인사를 하러 앞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회중들에게 하신 그 말씀, 해방 후에 전쟁 때 부산에 피난 왔던 오재길 집사님이란 분이 그런 증언을 남기셨어요. 그때 자기가 청년부 시절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의성경찰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시던 그날 주일날 자기도 예배당에 앉아서 주기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주의 깊게 들었는데 우리 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뒤에 화면으로 나왔던 그 패션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장면마다 한편으로는 나는 못해, 나는 저렇게 못해, 아마 그런 자괴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자기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답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가 십자가 지겠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열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톱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파서 쩔쩔매면서 저런 고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고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신앙의 승리자로 영웅적인 개선장군처럼 오신 목사님의 입에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러나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만 하면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체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임한 사람이라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되면 나는 100번이로 거꾸라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함께 감옥에 갔다가 도장 찍고 나온 그 사람들을 절대 나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전기를 제가 쓰면서 변절자들이 난무하던 그 시절에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십자가가 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순교자의 길을 가신 주기철 목사님,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끌었을까?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은 감리교와 달리 우리 장로교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주 목숨을 내걸고 일사각오를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다.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글들을 다 종합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사가고 얘기를 해요. 정몽주가 이방원의 철퇴를 맞아 죽으면서도 불사이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런 강력한 충성심, 의지,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불가능해. 나는 그런 강인한 정몽주와 같은, 성산문과 같은, 나는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나는 십자가 못 져. 패션이라는 영화도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은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저 영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안 줘도 돼, 오히려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기철 목사님은 그랬을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그분의 내면적인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 성품 이런 걸 조사해봤더니 그분은 나랑 똑같은 성정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마산에서 첫 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안갑수 사모님이 얼마나 이분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내향적인 분입니다. 안갑수 사모님이 여조인데도 조직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래서 거의 목회의 반 이상을 안갑수 사모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갑수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는 그냥 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망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거기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하여 잠깐 들렸던 오정무 집사님, 여자 처녀 집사님을 소개해가지고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을 했더니 신혼 맛에 이 양반이 빠져가지고 그냥 안갑수 사모는 기억에도 없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이 노인 권사들이 그냥 아웃사무소 돌아가셨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 처녀 장가를 가더니 그냥 언제 그러는 듯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영웅화하는 그런 전기에서는 이 평양에 있는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 산정형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신사참배 문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상징적인 목사를 불러와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 오산중학교 제자인 이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를 설득해가지고 불러왔다. 그래서 아주 특별 채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산에 가가지고 생존에 계신 80, 90대 된 그 노인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때는 자기네들이 중학교 다녔을 때래. 그때 잘 알아. 주기철 목사님 재혼한 얘기도 다 알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다 평양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노인 권사님이 쫓겨갔지 뭐.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까장까장 해가지고 장로들이랑 맨날 싸우고, 재혼한 다음에 처녀장가 가가지고 그냥 그 눈꼬리 씌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결국은 쫓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요. 나랑 똑같아.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러한 혹독한 고문을 견뎌내며 십자가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제가 그분 살아 계실 때, 순교하시기 전에 그분이 설교라는 잡지, 계자시라는 잡지, 종교시보라는 잡지, 이런 기독교계 잡지에 그분이 자기 살아생전에 쓴 그런 수필, 설교 이런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4편 정도 돼요. 그래 그걸 쫙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설교가 하나님을 열애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면 자기가 시편을 제일 좋아하는데,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이야기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구구절절히 걸절이 잘 나갈 때도 물론 그렇지만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이게 바로 시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자, 예수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 설교가 순교 전에 계속 하셨던 겁니다. 뜨거운 사랑,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야.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바로 그 사랑이란 얘기야.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분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자, 글로 설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그 원동력은, 그 에너지는 순교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끌고 갔던 그 힘의 원천은 의지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왜 외간 여자한테 눈짓을 봅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짝사랑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제1조입니다. 짝사랑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바로 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려. 사랑하면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그래서 일본 교도소장이 창문 내리면 고개 하나 까딱 하라는 그 유혹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내리라고 하지도 않겠다, 너희 교인들 아무도 모른다, 다만 고개만 한번 숙여라, 그런 달콤한 유혹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의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총이 임한 사람이라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그 제목을 사랑의 순교자 주기철 이렇게 썼던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아기를 위하여 어머니는 목숨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연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을 팔아 남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온갖 능력을 행하다 있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지겠다고 나설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까요? 제가 4년 전에 학교를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은퇴를 앞두고 한 1년 동안은 제 머릿속에 항상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오늘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잠깐 뵀는데 첫 마디가 요즘 뭐 하세요? 은퇴한 교수한테 뭐 하세요 하는 거는 실례입니다. 할 게 없어요. 은퇴한 다음에 더 바쁘게 사는 거, 그거 비정상이에요. 은퇴한 사람들 말 그대로 은이 뭡니까? 은근하게 숨어서 뒤로 물러서란 얘기야. 그게 은퇴예요. 근데 은퇴했다고 하면서도 앞장서서 뒤로 가기보다는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나 인간인지라, 야, 은퇴한 다음에 뭐 하지? 아직 팔팔하거든요. 우리 신학교는 65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목사님들은 70이지만 한 40년을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사에 대한 정보가. 우리 단방립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은퇴할 쯤 돼서는 이 책 안 들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1시간 반은 쉽게 그냥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알 것 같아. 이거구나.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연구소를 좀 해볼까.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들은 대개 다 연구소예요. 자기 전공 분야. 뭐 자료도 많이 맞고 정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제 그거와 연관된 그런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이렇게 빙땅 뜯어가지고. 근데 그건 하고 싶지가 않아, 이상하게. 왜냐면 은퇴한 사람이 연구소 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문 닫아요. 그건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개척 목회를 못 해봤으니까 개척교회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10년이라도 열심히 한번 교회를 해볼까. 그랬더니 후배들이 말려요. 그거 후배들 밥그릇 뺏는 거래.
너 말고도 목회할 사람 많다. 해외 선교를 좀 나가볼까? 실버 미션 해볼까? 근데 이것도 기껏해야 한 5년 하다가 끝날 거야. 그래 결국은 제가 은퇴할 시점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리고서는 제 연구실에 가득 차 있던 자료를 3등분해서 필요한 기관과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후배한테 다 나눠주고 그냥 밀린 숙제하려고 가방 하나 거기 자료 넣고 달랑달랑 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다 남주고. 은퇴 전에 제 매형이 저보다 한 10년 앞서서 은퇴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형 나도 이제 이번에 은퇴하라는데 형 은퇴 선배로서 나한테 한번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교훈 좀 주십시오 했더니 3가지만 주의하래. 그러면 은퇴 후가 행복하리라.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반찬 투정하지 말래. 매 끼니 먹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셋째,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는 대로 먹고 뭘 하든 아내가 하는 것은 간섭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처음엔 들을 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이게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야. 딱 1년을 지내고 보니까요, 그게 진리띠다. 진짜 그게 진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삼식이가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삼식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첫 한 달은 좋았어요. 제 아내가 그동안에 맨날 학교 연구실에서 11시나 돼야 집에 오니까 늘 집에서 저녁도 못 먹고 또 왜 밖에서 먹는 게 많으니까 그냥 제 아내가 못하는 그 요리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가 문제야.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안 먹고 나만 줘. 근데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정작 만들어 놓고 보면 내 입맛에도 안 맞고 멋들어지기는 해요. 컬러풀하고. 근데 전혀 그거 한 달 동안 그걸 하는 게 나름대로 정성을 다. 그게 딱 한 달 갑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보 어디 안 나가? 어디 부르는 데 없어?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식이의 비운이야.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이상하게 은퇴할 무렵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좀 지쳤던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원고 청탁이나 강연이나 강의나 예배 집회 부탁을 일체 거절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1년 전에 약속된 그 외에는 작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그냥 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더 그냥 갑갑했던 거겠죠. 어디 좀 활발하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집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한 일은 결국 뭐냐면은 저는 서울 가련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서북쪽에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그거 바로 서운흥이라고 하는 옛날 그 왕들의 묘가 있어요. 그 뒷산이 참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식사 후에는 그 서운흥 뒷산 산길을 산책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제가 바깥 외출이에요. 그래 보통 1시간 반에서 길게는 한 3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길 돕니다.
주말에는 뭐 등산객들이 많아서 좀 붐비지만 저는 출근을 안 하니까 주간 중에 참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오랜만에 고요한 쉼의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걷다 보면은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결에 나뭇잎, 그 다음에 비가 온 뒤끝이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분주하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속에서 마음이 아주 가장 가라앉으면서, 어떨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요. 그럼 혼자 막 저거 찬송도 부르고, 어떨 때는 그 바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생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솔길 산책을 하는 중인데, 사순절, 바로 요맘때입니다. 사순절 끝날 무렵인데, 제가 그거 늘 다니는 그런 산책길에 모퉁이를 돌아서면 아주 앉기에 기도하기 좋은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묵상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저한테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제 속 깊은 곳에서,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제가 한 달간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너 나 알아? 모태신앙이요, 감리교 목사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로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그분께서 너 나 알아? 제가 이해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척은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척을 했을 뿐입니다. 위선이고 가식이었던 겁니다. 남한테 들은 풍어리, 책에서 금방 읽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설교하고 강의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나에게 속삭이시면서 너나 진짜 알아? 주여. 그분은 저를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공급해 주셨고, 내 사정 속속들이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정작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제가 한 달 동안을 제가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가 가증스러운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을 제대로 본 것처럼 착각하고, 어려운 불단 주님의 향상을 확실하게 내가 본 것처럼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지. 작은 한 달 동안을 제가 밥맛도 떨어지고, 내가 이거 헛사는 것 아닌가, 헛목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자책을 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 한 달 지난 다음에 그것이 내게 은총으로 회복돼서 오는데,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얻었던 겁니다.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연구소를 낼 거야? 책을 쓸 거야? 강연을 할 거야? 선교를 할 거야? 목회를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내 남은 시간을 쓰리라. 그분이 나를 아시듯 나도 그를 알고,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하지만 그때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그를 알리라. 이것이 내 은퇴 후의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거룩한 목표가 내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완전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쓰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좀 알아보려. 책을 통해서 말고, 남의 다른 사람들 얘기 통해서 말고, 내가 직접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손을 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달 후에는 그냥 더 기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없이 가증스럽고 위선덩어리였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내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을이 돼서 추수감사절쯤 됐어요. 여전히 이제 그 산책길을 걷고 있었는데 감사절쯤 돼서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 산책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그런 질문으로 내게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말씀이 내게 회상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질 못하고 알아보질 못했던 제자들, 그 중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경은 그렇게 써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사랑한 제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배를 몰아서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정작 믿지를 못했어요. 엠마오에서도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고 하셨는데도 어느 누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업으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도루묵이 된 거예요. 3년 동안에 했던 일을 아무런,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3년 동안의 모든 삶이 허무한 거죠. 왜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얻은 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한 것도 아니요, 세상이 뒤바뀐 것도 아니요. 그래서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과거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딱 한 사람. 주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고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주님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왜? 일주일 전에 자기가 한 소행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태포 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정작 우리 주님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잡아뗐던 주님 체포당하는 그 순간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꼭 집어내십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포기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엉뚱한 뭉뚱그려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걸,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모호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서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네. 또 이번에도 똑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좀 먹여라.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주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앞전 2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3번째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심했다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요, 성경에. 왜 근심했을까? 3번이나 물으셔서 근심했을까? 왜 3번을 물으셨을까?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기록된, 신약 성경에 원래 기록된 헬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사랑자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한글에는 똑같이 사랑이요, 영어에는 똑같이 love지만 헬라 말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은 아가파스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말은 필로세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필로세, 두 번째도 주님이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필로세 이런 겁니다. 다르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로스로 쓴 겁니다. 필로세.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 똑같이 러브요, 똑같이 사랑이지만 헬라 성경에는 그게 완연하게 다른 겁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을 한 겁니다.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아가페와 필로스의 차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가페는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사랑을 설명할 때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아가페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희생이 아니고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몸뚱아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고는 아가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겠습니까? 필로스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지시는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필로스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필로스는 필라소피, 철학, 필하모니, 교양학. 그래서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리사랑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남녀 간에. 이건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해야 돼요. 친구와의 우정이 왜 깨집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왜 깨집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로스입니다. 상호 신뢰관계, 주고받는,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로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해주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해. 아, 요번에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아, 요번에 특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 공로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필로스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었을까요? 돌아온 탕자를 다시 끌어안는 그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준 그 사랑이 이게 필로스일까요? 우리 주님은 100%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아가페 외에는 우리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를 베드로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파스메, 이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네 시간을, 네 물질을, 네 자식을 나를 위하여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아가페스메예요. 그러나 뚝심, 고집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끝까지 아가페는 자기 입에서 안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필로스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스 매 하셨던 주님이 결국 세 번째는 주님이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는 단어를 바꾸신 겁니다. 아가파스 매 하지 아니하시고 필레이스 매, 주님께서 필로스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양보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고집을 꺾지 못해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방금 전까지 아가파스 매 하셨던 주님이 마지막으로는 필레스 매 하고 주님이 필로스 확 바꿔버리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게 근심하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필레스 매, 필로세, 끝까지 필로스로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것이 너의 한계지. 그것이 네 믿음의 한계지. 뭔가 받는 게 있으면, 보이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으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이 끊어졌다 싶으면 주님이 날 버리셨나? 주님이 내 기도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셨나?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필로스의 수준에서 멈추는 우리 주님이 그런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를 아시고 나서 그래, 지금은 내가 필로스로 만족하겠지.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리라.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이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아직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은 뭡니까? 아직 네가 팔팔할 때는, 네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네 기력이 살아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 많을 때는 네가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띠띠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늙어서는 저는 이것이 나이가 꼬부러졌다 그걸 해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두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쩔러봤지만 되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니까 안 된 거예요. 마지막 판은 결국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얘기. 항복한다는 얘기.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스스로 띠띠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니리라. 소위 말하면 능동태의 삶에서 피동태의 삶으로 바뀌리라. 어느 시점까지는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네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겠지만 언젠가부터는 내가 피동태로 수동태로 끌려다니며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을 그 순간은 몰랐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의 그에게 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입이요 내 혀인데 내 의지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내 혀요 내 입인데도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나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내 입인데도 내가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내 혀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판단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수동태, 피동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30년 넘게 지켜왔던 신조와 자기 신앙의 신조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의 집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로마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누가 불결하다고 하겠느냐.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판단의 주체였습니다. 자기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에 이끌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묶어서 끌고 다니라 했을 때 그 남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100%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서라 하면 서는 것이요 입을 열라 하면 말하는 것이요 닫으라 하면 침묵하는 것이요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은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지막 로마에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될 때 예수님처럼 제대로 서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 거꾸로 매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였겠죠. 스데반도 봤는데 왜 베드로가 못 봤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하늘 문이 열리며 거기 나타나는 주님을 향하여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가파세, 이제 비로소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실수투성이, 허풍쟁이, 위선과 가식, 그러한 추악한 인간인 나를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셨던 그 아가페 수준까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죽음을, 행복한 죽음을. 그래서 순교자들은 마지막에 미소를 띠면서 죽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생명을 끝내는,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숲속길에서 들으면서 매형이 해줬던 세 가지 조언이 이게 진리구나. 주는 대로 먹어라.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시키면 그저 예하라.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듯이 그러한 순간이 내게 오리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끊임없이 내 정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탐심을 꺾어내고 죽이고 살라내.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주장 접고 기도하는 중에 내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한 발짝 가다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신석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될 것이고, 평생을 십자가의 삶으로 일관하셨던 우리 어머님도 내가 만나 뵙게 될 것이고, 내가 공부한 한국교회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그 희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성인들을 나도 만나보게 되리라. 그래서 능동태의 삶보다 수동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시켰겠지만 부목사님이 저한테 메일로 해서, 저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라 제 아내 핸드폰을 극비례 몇 명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깨우쳐가지고 대학원에서 저한테 공부한 목사였던 거예요. 제가 제 선배나 제 동료는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후배나 제 지지자들은 제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아마 성 목사님 직접 했으면 내가 아마 거절했을지도 몰라. 제자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은 가고, 시키면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리라. 그래서 오후의 삶이 더 행복한 겁니다. 이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오후 삶의 행복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전 삶은 너희들끼리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오전은 팔팔할 때, 정력 있을 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러나 딱 오후로 접어들면 이제는 기력도 쇠하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면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것을 지고 골고다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